할렐루야. 오늘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또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부모들의 효성을 다하는 삶을 다시 깨우치고 또 신앙을 무장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부모들이 거의 되셨는데 우리 부모들로서 또 자녀들에게 어버이 주일에 더 대접을 은혜를 효도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저들이 일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생활의 실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많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를 자기 생활 속에 나타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활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서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니까 또 저도 부모를 섬긴 자녀였기 때문에 또 부모가 된 이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과거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너무너무 고난이 많아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얼마나 고난이 컸으면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거예요. 힘에 겹도록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짐승에게 고난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짐승 그때 맹수가 많았습니다. 그 맹수한테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그에게 당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항해 중에 그때는 육로로 다니지 않고 또 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나고 기상예보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얼마나 질병이 컸는지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내 몸의 질병을 가시를 뽑아주시옵소서. 이 몸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이 겪을 고난을 바울이 다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다. 왜? 하나님은 바울 정도 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요.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응답이 막 이루어지죠. 귀신에게 말할 때 귀신이 도망가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자가 일어나고 막 간수 같은 사람도 막 거기서 회개하여 가슴 치며 네가 어찌할꼬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에게 온갖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 교만은 스스로가 전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성공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시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위로해 주는 자가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어둠이 아무리 지쳐도 빛이 비춰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썩고 악취가 나도 아주 진한 향수를 거기다가 뿌려놓으면요, 그것을 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더 크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고난도 컸지만은 위로도 컸고, 환난도 컸지만은 안정된 하나님의 능력의 손도 계셨고, 겸해서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4절에도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 시편 기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혈육 있는 사람이 감히 나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한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적이 강해도 방어를 잘하고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막 수십만 개의 달걀이 소낙비같이 던져져도 바위는 견고하기 때문에 달걀이 깨지지 바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이 격하게 심하게 어렵게 있어도 하나님의 방패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받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왜 살 소망까지 다 바울이 없어지는데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자기가 죽는데 어떻게 자기를 의지합니까? 막다른 골목인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든지 자신이
버리지, 그 마음을 버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로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뭡니까?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죽고 또 죽어야 되고 없어지고 또 없어져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사시고 나의 방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방법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난뿐 아니라 살 여망까지 다 일으켰기 때문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사형 선고는 죽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 옛날에 스데몬 사형수들이 집행당한 거기 이제 가보니까 또 거기 옛날에 또 사형당하기 직전에 사형수들 또 기도해 준 바도 있었고, 보면요, 그 초라한 집이고 그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이 그 나무를 다 쳐다보면서 너는 살아있는데 나는 죽는구나,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 나무가 지금도 거기 옆에 살아있습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으러 가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끝났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말했어요. 우리는 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도요, 양다리 건다는 말 있잖아요. 한쪽 다리는 자신, 한쪽 다리 하나님께. 또 우리가 맡겨도 절반은 하나님께, 절반은 내가, 이렇게 될 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여 맡아주세요. 난 모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하고 지나놓고 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고민하고 그럴 때는 그게 생생하게 살아서 끝이 안 나던 일들이 언제 그게 해결되고 더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사는데 억울한 일도 많잖아요. 은통한 일도 많잖아요. 괘씸죄도 자꾸 짓잖아요.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 있어요. 그때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주여 맡아주십시오. 맡아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체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까지,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과 또 그의 많은 그 대적들이 있어서 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나서 다윗이 찬송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서의 기록을 옮겨놨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고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큰 사명이 없으면 고난도 적어요. 사명이 크면 고난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 받을 때는 환난도 역경도 시련도 큰 이유는 여러분들을 아주 견고하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장간에 쇠를 집어넣어서 연장을 만들듯이 그 제철 공장에 모든 고물쇠를 집어넣어가지고 직기를 갈라내고 좋은 연장을 만들듯이, 재료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불로 연단하는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로운 그릇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또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답해가면 무엇이 따라요? 똑똑하십니다. 그림자가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 빛을 안 따르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를, 빛을 안 따르면 그림자도 없어요. 깜깜한데 무슨 그림자가 있습니까? 다 같이 어두운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니까, 의의 길을 따르니까, 천국의 길을 가니까 지옥 가는 어둠의 권세들이 항상 시험하고 환난 역경을, 고난을, 고통을 안겨주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병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를 보면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낙심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꼭 혼자 싸우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곁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도 그 주님을 자꾸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맡기게 됐는데, 이것이 오늘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자, 우리 시편 68편 20절 21절, 여기 우리 다윗이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을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곧 죄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우리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보장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악인의 길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보장이 없고 그들의 정수리를 꺾어 부시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발걸음보다 존경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어떤 왕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무슨 일이 있어서 백악관에 몇 번씩 들어갔어요. 또 백악관에 예배도 있었고, 물론 청와대도 예배 들어가 봤지만은, 근데 미국의 백악관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가서 일행들도 같이 사진을 하나라도 찍어 남겨놓으려고 애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 같이 있었던 그분들 다 리타이어하고 이제 또 다 하나의 인간으로 이제 돌아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다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오늘 누구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물론 올 때도 가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하나님 성전에서 특별히 경배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합니까? 나오면서 또 이런 걱정 세상 걱정하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다. 세상에 영국 왕실 백악관 유엔 본부 거기 갔다 와도 대견스럽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다. 이게 반역금 받지도 거짓이 아닌 참말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 말, 돼지, 개 이런 짐승들이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창조물 중에도 우리 인간만이 영물로 창조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주신다고.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우리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기도를 요청했어요. 항상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천만 것보다 귀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잠시도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Pray for me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온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해 주는 목사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역사하고 기도 속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적인 특수한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행해 주시고 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 속에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살아있다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잠시라도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길러보시죠. 어떤 아기는 엄마가 왔는지 갔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없어도 울지도 않고 와도 반가워서 감격도 없고 뭐 그런 자세가 없겠지만은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잠시만 없어도 막 울고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모든 신경이 아기한테가 있고 자녀한테가 있습니다. 어디 가도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앉으나 서나 주여, 자고 깨나 주여, 일할 때마다 주여, 기쁘고 슬플 때마다 주여, 어떤 경우라도 주여 주여 하나님 찾고 또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22장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에게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그 합쳐서 환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얼굴도 향해 주시고 귀도 기울여 주시고 그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치 험한 물속에 빠져서 물에 빠진 사람이 발기름 치듯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사망의 이 풍랑이 심한 노도 파도가 쉬지 않는 이런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바닷물은 아니지만은 이보다도 더 무서운 세상 물결이 우리 앞에 쓰나미 태풍처럼 서쳐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슴 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많았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유를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 역경 속에 죽음의 물결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영광이 되었고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영광으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가장 큰 일을 많이 하는 사도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때 극한 고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 가족이 되고 꼭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 모든 것은 아버지로서고 실패 낭패 절망뿐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구한 기도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멍에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주여 지루하고 힘든 이 바이러스의 코로나19가 어떻게 이 땅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도 가정의 죄악도 민족의 죄악도 이 땅의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어려운 시련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이처럼 간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방패가 되어주시고 품에 품어서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시며 주여 형통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 주시옵시며 궁핍도 가난도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바다 물보다서 원없는 영권 물건을 부어 주시옵시며 주여 저들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같은 능력을 주시고 권능의 날개도 달아주시고 곰 같은 능력도 주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신속함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